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진정한 신앙으로 가졌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엄하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경외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실제로 초계같이 버린 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십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다 통틀어 얘기하면 거의 수천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목숨은 앗아갈지라도 내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 확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육체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다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존경하고 믿음의 본으로 삼는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신앙적인 많은 갈등과 고민의 상황들에 놓여지죠. 그런데 아예 신앙이 없다면 모를까, 혹은 신앙을 위장한 철학이나 이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분명히 입술로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양태를 갖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이든 다 포기할 수 있고 진정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나의 어떤 것 또한 조금도 비견할 수 없다라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죠.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은 신앙이 없던 겁니다. 스스로도 속았고 주변도 속았을 뿐이죠. 교회를 매주 열심히 나가고 아주 후덕한 미소를 지으며 교인들을 만나면 밥도 잘 사고 어려운 이웃도 잘 도와주고 11조도 잘 내고 교회 건축할 때 헌금도 팍팍 내고 그리고 뭐 그 외 각종 헌금도 내고 교회 이런저런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본인도 혹은 주변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 목사는 정말로 신실한 목사야 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이제 위기의 상황이 닥쳐지면 정말로 너가 네 스스로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에 대한 두려워함으로 너의 육신적인 죽음을 흔쾌히 맞이할 수 있느냐, 육신적인 어려움을, 현실의 어려움을 흔쾌히 네가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어떤 그 본인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모습을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에 2년여가 넘는 그 세월 동안 아주 여실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라도 다 내어 던질 수 있다고 고백했던 많은 목사들과 또 교인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단에서 외쳐댔고, 또 그 강단에서 외쳐대는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수많은 고백들이 사실은 다 헛것이었고 다 무의로 돌아가는 엄청난 사건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의 2년이 넘는 교회의 폐쇄였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모를까, 6개월이라면 모를까, 비대면 예배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와 타협하면서 2년이 넘는 세월을 예배당을 다 닫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었습니다. 헌금은 계좌이체로 들어올 수 있었고, 물론 줄기야 줄었지만 어차피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나가는 지출도 적었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큰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녹아난 건 몇 명 안 되는 미개척 교회, 미자립 교회들이었죠. 도무지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이 바이러스 정치 방역을 통한 한국 개신교회의 민낯은 너무나 비참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과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한국 개신교계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신앙, 그리고 강단에서 외치는 그 외침과는 180도 전혀 다른, 사실은 그 뿌리조차 아무것도 없는 신앙인인 척 위장했지만 그저 종교인에 불과했고 직업에 불과했고 예수님을 믿는 척했던 것에 불과한, 그리고 그 길을 걸었던 것은 목사든 교인이든 어차피 하나의 미신으로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그 실상이 보여진 것이었고, 또 목사들은 어떤 귀한 말을, 어떤 아주 감동적인 말을 강단에서 내뱉었건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목사는 그저 하나의 돈벌이 수단인 직업에 불과했던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교회는 참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하나님을 배신했던, 철저하게 배신했고 철저하게 가식적이었던 본인의 그 민낯에 대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그 순간 자기들의 바닥까지 떨어진 그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목사들도 원하지 않고 교인들도 원하지 않고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 또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정말로 나는 내 모든 밭을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묻혀있는 저 밭을 나는 사고야 말 것이다 라는 현란한 구호를 외치면서 그 실상은, 그 바닥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렇게 갈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아무리 남들 앞에 믿음 있는 척 해도, 그리고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서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해도 하나님이 보시면 그 없는 신앙은 그대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였지만, 연약하였지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의 이 한국 교회가 보여준 실상은 참 비참했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 운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 전체 교회의 전체 목사의 99.9%가 다 원하는 것이어서 또 교인들도 다 그에 동조하는 것이어서 또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집중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동조했던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회개해야만 하고 또 주변에 그에 동조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용인하고 용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여야만 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달라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나이다 라는 스데반의 그 회개 기도처럼 저들을 위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처럼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진 그 민족적 정서를 보면 굉장히 정도 많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죠. 뭐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이 IMF 사태 터졌을 때 정말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그것은 어떤 그 대한민국이 이 총체적인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단결할 수 있다라는 아주 엄청나게 긍정적인 신호탄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뒤로 정말 살을 깎는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있었고 하지만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IMF 구제금융을 이렇게 빨리 조기 졸업해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그 기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체질 개선이 되고 더욱더 그 국제 경쟁력을 가진 그렇게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렇게 이것도 거듭난 거죠. 이렇게 완전히 다시 태어난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 저희 나라가 과연 그 선진국이냐라는 잣대를 들이대 보면 진짜 너무나도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대 거짓말 범죄라고 하는 무고죄, 그다음에 위증죄, 사기죄 이 3대 거짓말 범죄의 그 국민 1인당 그 범죄 발생률을 보면 거의 일본의 1000배에 달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최악이죠. 아직도 우리가 뭐 미국이 썩었네 뭐했네 다 망했네 해도 미국에서는 아직도 정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존경받고 그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정직하다, 진실하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순진에 빠졌다, 세상 물정 모른다, 아직까지 고생을 덜했다, 그게 무슨 아주 그 덜 떨어진 생각이냐 이런 분위기가 어느새 우리나라에선 팽배해져 있어서 정직함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약점이 뭐냐면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을.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왜 돈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러면 이 돈보다 더한 귀한 가치들을 한국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돈보다 이것은 정말 신앙인을 떠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철학적인 깊이라든가 어떤 사고의 깊이만 있어도 사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적 가치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이 서구 선진국에서는 그런 그 돈을 초월하는, 돈보다 훨씬 더 귀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애국심이라든가 또 정직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급속히 한국사에서 다 쇠퇴해 버리는 것은, 그리고 오직 돈에만 그냥 절절절절 매는 이제 그런 대한민국이 돼버린 것은, 그게 저희 나라 사람들의 철학적 깊이가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책을 너무 안 읽습니다. 부모가 책을 읽지 않으니 자녀들도 책을 읽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책을 읽지 않으니 그 사람에게 배우는 제자들도, 학생들도 책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서량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독서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사고의 깊이가 굉장히 낮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모든 죄악의 근본에는 사단 마귀가 다 배후 조정을 합니다만, 그건 뭐 분명히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제 더 그 사단 마귀에게 이제 휘둘리는 양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학적 깊이도 너무 낮고 지적 수준도 너무 낮아서 그냥 가장 눈에 보여지고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자극과 직물적인 것에 그냥 모든 것이 다 홀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이단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속고 욕심은 많아서 구원받는다, 뭐 영원한 생명 누린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저 정광훈 집단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계도 휘까닥 다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전 세계를 휩쓰는 그 통일교 같은 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문선명이 이미 죽고 났는데도 그 통일교의 교세는 뭐 이전과는 뭐 비교하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기세등등하고, 뭐 여의도에도 어마어마한 건물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상홍이가 이미 죽고 났는데도 그 영생교,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는 뭐 하나님 어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직도 그 교세가 몇십만, 백만을 육박하고 매주 거치는 뭐 헌금만은 수십억이라니 뭐 뭘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인식의 깊이, 인격적인 깊이, 지정에는 완전히 바닥을 기는데 욕심은 많아서 영원히 살고는 싶고, 그러니까 뭐 횟가닥 참 쉽게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계 기업을 오래 다녔는데, 외국계 기업을 다닐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속인다, 사기친다 그러면 치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치팅. 근데 저희 나라 사람들 하도 사기꾼이 많으니까, 하도 거짓말을 횡행하니까 이제 영어 표현이 이 치팅이란 단어도 함부로 막 써요. 근데 여러분도 언제 기회 되시면 그 영미권에 사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취터다, 당신은 취팅했다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총 들고 달려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기꾼이라는 것은, 라이어라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거는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주제입니다. 아직도 다 망가졌지만 그래도 지적인, 인격적인 수준에서의 아직까지 튼튼함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유지는 하고 있는 저 영미권의 선진국은 정직, 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 목숨 다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한국 사람들이 야 이 비겁한 놈아, 야 이 겁쟁이야 그러면 뭐 그게 욕인가 뭐 싶겠지만, 그 미국 사람들한테, 영미권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해보십시오. 카워드란 얘기 해보십시오. 비겁하다는 얘기, 겁쟁이라는, 치킨이라는 욕 해보십시오. 그냥 당장 주먹부터 날라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용기라는 것, 브레이브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고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겁하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서로 죽기 살기로 그냥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고지순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돈을 넘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들이 아직도 선진국에는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은 너무나 경제적으로만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노미 상태에 빠져서 이 지적 수준이 경제적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현격한 차이가 많이 이제 생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주시며 정말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돈을 사랑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해 먹는 목사들을 만나거나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 만나면 완전히 신앙이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도박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도 내 신앙의 고백, 내 믿음의 고백,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으므로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믿음의 고백의 증거가 제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라는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의 11조가 아니라 그냥 11조 베팅하고 100배 거두기, 11조 제대로 했더니 수백 배 수천 배 튀겨져서 나에게 돌아오더라, 로또 맞더라, 부동산가 폭등해서 11조 냈더니 11조 1,000만 원 냈더니 억대가 들어오더라, 수십억 들어오더라, 뭐 이런 개념으로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주 천박하기 그지없는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휩쓴 록펠러라는 그 미국의 대부호는 그것이 뭐 11조의 비밀을 안 사람 록펠러에서 뭐 록펠러의 절대적으로 지키는 뭐 10가지 일들 뭐 하면서 굉장히 많이 교회 강단에서도 설파되고 많이 얘기가 됐지만, 사실은 록펠러는 우리가 그렇게 추앙을 하고 신앙의 본을 삼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언제 제가 록펠러에 대해서도 좀 한번 다뤄드리겠는데, 정말 그는 썩고 부패한, 소위 말해서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딱 비판하기에 좋은, 사회주의자들이 딱 그냥 하나의 꺼리로 삼기 좋은 아주 썩고 부패한 아주 자본가에 불과했었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폐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신앙인인가? 라는 그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뭐 많이 뭐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신학교도 있고 뭐 아직까지도 록펠러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실상을 아는 이제 우리들로서는 참 가슴이 퍽퍽하죠. 제가 아는 출판사 사장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록펠러 관련된 책을 냈는데 한마디로 대박이 났어요. 그거를 내면서도 자기는 굉장히 신앙 양심에 꺼렸다 그러더라고요. 록펠러가 자기가 출간하려고 하는 이 책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인 거를 그 출판사 사장은 알고 있었는데 경영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한국 개신교인들이, 한국 교회단위 교인들이 뭘 좋아할까 하다가 록펠러 생각이 나서 사실은 이게 잘못된 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책을 냈습니다. 출판을 했는데 그 사람의 목표대로 대박이 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책 출판하면서 벌어서 경영 위기도 넘기고 지금도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도 그 록펠러 책을 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큰 죄를 졌다고 고백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왜 먹히냐면 이제 록펠러의 그런 얘기들이 한국 사람들이 워낙 돈을 좋아하니까 돈보다 더 나은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아주 신앙도 그에 따라서 사실은 돈이라는 것과 비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 신앙도 그것 따라서 막 좌지우지 되죠. 물론 저는 돈의 마성에 대해서 돈을 우습게 한다거나 돈 별거 아니야. 돈 그거 뭐 그까짓 거 하나 이기지 못하나 뭐 최영 장군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는데 신앙인이 왜 그걸 못해? 라는 식의 얘기는 저는 눈꽃만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치여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돈의 무서움은 정말 우리가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살아가면서도 이 돈이 핍절했을 때 가져다주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가족 간에도 진짜 뭐 살해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기의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이 돈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성이 있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을 사랑함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의 신앙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이 돈이 얼마나 마성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겠어요. 돈은 무서운 겁니다. 그 뒤에는 만몬신의 이 마성이 있어서 이 사탄이 돈이라는 거는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성 가득한 돈을 우리가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면 정말로 우리 신앙은 유지하기도 어렵고 유지한다 손 치더라도 천박해지기가 일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들은 항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몸을 죽이는 이 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존재, 그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인정을 하며 정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오기를 원치 않지만 정말로 우리가 양자택일의 상황에 선다라면 조금의 고민도 없이 우리가 육신의 풍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으로 가는 선택을 취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제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그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그 너와라 TV를 통해서 토요일 날 집회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거를 오늘 들었습니다. 어저께 했다 그러는데 어저께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오늘 들었는데 정말 가당치 않습니다. 가장 많이 집회를 선동했던 집단이 정광훈 집단인데 그리고 가장 많은 불법 집회를 했던 집단이 정광훈 집단인데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가장 많이 요구하면서 깽알거렸던 것이 정광훈 집단인데 그 집단이 남의 집회를 지금 방해하려고 합니다. 워낙에 거짓말로 점철된 집단이기 때문에 뭐 더 할 말은 없지만 거기에도 변호사라는 인간들이 몇십 명 소속 변호사가 있다고 하는데 헌법상으로 보장된 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문재인도 애둘러서 펜스를 쌓고 버스를 둘러치고 하면서 애둘러서 막으려 했던 그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이 전광훈 집단은 그냥 노골적으로 불법적으로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전 오늘 그 얘기를 그것 동영상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집단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은 뭘 하는 변호사들이기에 남이 하고자 하는 그 집회가 자기네 마음에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럼 정광훈이 했던 문재인 하야를 요구하는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고 문재인 끌어내려를 요구하는 집회는 뭐 문재인이 착해서 봐준 겁니까? 문재인도 어쩔 수 없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그 명문화된 규정 때문에 애둘러서 방해하고 애둘러서 막고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막으려고 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 정광훈 집단은 우리들이 하려는 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 우린 이번엔 시위는 하지도 않습니다. 행진은 집회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불법적으로 지금 깽판을 치라고 선동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목사가 그런 거 선동질하면 안 된다고 말리지도 않습니다. 아주. 물론 안희환 목사님네 교회 와서 깽판 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폭언과 선동질하는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도 엄청 당해 있지만 아주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남의 집회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내일 담당 정보관에다가 형제자매님들 아무 염려 마시고요. 제가 내일 담당 정보관에게 간곡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저희들의 집회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저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저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현장에서 체포 및 구속시켜달라고 제가 강력하게 간곡하게 요청할 겁니다. 이건 우리의 헌법상 보장된 우리의 자유입니다. 정광훈 집단이 아니라 어느 집단이 와도 이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허락받은 집회를 방해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이 아니라 지금의 윤석열도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불법적으로. 뭐 머리를 다 뜯어버리고 뭐 벨소리를 다 했다 그러는데 제가 아주 보다 너무 열이 받아갖고 다 보지는 못했는데 벨소리를 다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 저희 정보관한테 강력하게 제가 요청하고 간곡하게 요청할 겁니다. 바로 조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광훈 집단에게 제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희환 목사님께서 이동욱 회장님께서 당신들에게 그 대처했던 것처럼 저는 점잖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뭘 믿고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아예 공언하면서 남의 집회를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허가받은 집회를 당신들이 방해하려고 획책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고 그런 불상사가 토요일날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문제 중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이라 WCC와 NCCK에서 교회 탈퇴를 요구하는, 한교총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가열차게 한교총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NCCK와 분명하게 투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전광훈 씨에 대한 그 한국 주요 교단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이단 및 사이비성에 대한 분명한 규명 및 재판을 열고 결론을 지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들이어서 당신네들이 그 와서 끼어들고 방해하고 헛짓거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참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래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 집단이
개신교라는 교회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 집단이 헌법상 보장된 타인의 집회의 자유를 지금 불법적으로 침해하려고 하는 이 별 해괴망측한 얘기를 다 듣습니다. 지금 이게 뭐 제정신이라면 도대체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은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 유튜브 방송이지만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 조언을 안 합니까? 그러고서도 변호사입니까? 그거 참 희한한 사람들 다 봐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참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빼먹을 뻔했는데 이 얘기 제가 오늘 안희연 목사님에게도 그 통화가 안 돼서 그 제3자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만 그 이제 지난 6월 5일 6일 철야 집회 때 정광훈 집단이 차별금지법 제정 결사 반대라는 구호를 안고 와서 그 수년 동안 정말 눈물겹도록 투쟁한 그 거룩한 싸움을 해오신 그리고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너무너무 이 긴박하고도 중요한 이슈에 갑자기 밥숟가락을 뜩 얹으면서 완전히 그 오염물질을 투척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난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의 앞에서 선봉으로 나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용길 변호사라든가 김지연 약사님이라든가 기론폰 교수님이라든가 이용희 교수님이라든가 그리고 여만성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그 분들하고 좀 통화를 하셔서 절대로 저희 정광훈 집회에서 혹시나 그쪽에서 연락이 올지라도 그 정광훈 집회에 서는 일은 100번 1000번 좀 자제해 달라고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정광훈 집회 쪽은 워낙에 한국 개신교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그리고 뭐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비신앙인들 신앙을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이미지가 나쁜 그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에 하나 그 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투쟁해 오신 그 선봉장분들 중에 한두 분이 거기에 만약에 강단에 쓰시면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엄청나게 빛이 발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 강단에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다급하고 굉장히 이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다 기울여야 되는 이 위급한 상황인지라 그래도 정광훈 집회가 토요일날 집회하면 한 1000명씩은 모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데서 외치는 것조차도 지금 목마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데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전체적인 운동의 성격이 너무너무 퇴색돼 버립니다. 너무너무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키러 형제자매님들이 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치시는 그 앞에 선봉장 분들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시거나 하면 절대적으로 그 부분은 삼가하시고 조심해달라고 꼭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별로 관심도 평소 때 보이지도 않았던 그 정광훈을 따르는 그 집단 한 1000명 앞에서 그 강의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할 일도 없고 또 그 강의를 한다고 얻어질 건 전혀 없습니다. 철저히 이용만 당하다 끝납니다. 그냥
그쪽 집단에서 밥숟가락만 얻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제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거기 그 강단에 서는 그 순간서부터 왕창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비신앙인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 그 사람들도 이건 무조건 반대해야 되겠구나. 저도 그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니까요.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광훈 씨 그 집회에 서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일반인들을 향한 메시지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벌써 내일 모레로 왔습니다. 저희 이 세 가지 이슈를 놓고 하는 이 아스팔트 첫 번째 집회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전 다른 거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임하셔서 정말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이 진동되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진정한 찬양이 있는,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꽉 붙들고 이 마귀의 세대가 아주 난리법석을 치며 발호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 십자가 신앙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한국 땅을, 이 대한민국을 향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성취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